할렐루야. 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 앞자리 비었습니다. 앞으로 오세요. 네. 조 집사님 같이 오세요. 네. 그래요? 여러분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이렇게 눈을 마주 대하고 또 하나님 말씀 같이 본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 예배에 오신 것 환영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오는 분들마다 가정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본래는 1절부터 10절까지를 다 읽어야 되지만 본문에서 다루기 때문에 7절에서 10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당시 박해받고 있던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쓰인 책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왜 쓰였는지 저자 또 저술의 목적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알아듣게 써야 됐지만은 박해자들은 어때요? 알 수 없도록 써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한 것이 숫자고 환상이고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많은 숫자 환상 이미지가 들어있습니다. 생소한 단어들과 문학적인 언어들을 사용하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계시록을 어렵게 만드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종말론적인 관점에서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상당히 많은 신학자들이 이 노선을 택하고 있는데 사실은 성경을 많이 보고 요한계시록의 이 이야기들, 내러티브라고 그러죠. 내러티브를 보게 되면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중에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여러분 계시록이 대상이 누구죠? 요한계시록의 말씀 전달의 대상은 7교회입니다. 그렇죠? 이미 요한계시록이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가 중심이 돼서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이 요한이 받은 천사로부터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주신 그 편지를 7교회를 중심으로 어떻게 했어요? 회람했죠. 여러 교회들에게 이것을 돌렸습니다. 돌려서 보도록 했죠. 그래서 당시 온 땅에 흩어져 있던 같은 시대, 같은 상황을 겪고 있던 많은 교회들, 특별히 그 교회라는 것은 여기서는 당연히 건물로서의 교회를 말하지만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믿음의 공동체들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 계시 그러면 계시는 되게 미래를 지향하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계시는 주된 관심은 뭐예요? 고통당하고 있는 그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가 다스리는 로마 제국의 핍박이 다가오고 현재 그 당시에 핍박을 받고 있던 그 교회들에게 위로를 주고 믿음을 끊임없이 갖춰서 인내하면서 그 시기를 잘 넘기도록 그 당시에 살아가는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고난당하고 있는 오늘을 잘 살도록 하려고 하는 목적에서 이 요한계시록이 쓰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라고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악은 심판받고 교회는 승리한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악은 심판받고 교회는 승리한다. 다시 한번요. 악은 심판받고 교회는 승리한다. 여러분 믿으세요? 네. 여러분이 억울할 때 누구 부르라고요? 예수님.
억울할 때 누구 찾으라고요? 예수님. 여러분 손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 찾으라고요? 예수님. 예수님, 저 억울해요. 갚아주세요. 예수님, 이 일에 대해서 판단해 주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여러분이 느끼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을 상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위탁되는 거예요. 맡겨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예수님께 얼만큼 잘 맡기느냐, 예수님을 얼마나 잘 의지하느냐, 이거에 달려 있어요. 백날 교회 다니고 100년을 교회 다녀도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생각에 늘 잡혀 있고, 그래서 여러분 보고 듣는 게 중요해요. 자기가 뭘 보고 뭘 듣느냐가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삶의 태도를 좌우합니다. 보여주는 거 다 보지 말고 여러분이 판단해서 봐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대답하지 말고 여러분이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 일주일 동안 얼마나 보시죠? 매일 얼만큼 보십니까? 주일날 들고 오시려면 어디 있는지 찾으셔야 됩니까? 심각합니다. 제가 아이들하고 오늘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나눴거든요. 애들 설교도 여러분 아셔야죠. 애들은 지금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4살부터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몇 개월이죠? 승찬이는 들었나 모르겠다. 14개월, 15개월? 우리 지금 예고에 그런 아이들이 와 있죠. 근데 아이들에게 그런 걸 제가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서의 4장 7절의 말씀이 뭐냐면, 그런즉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피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리고 거꾸로 여쭤볼게요. 뭐가 피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앞에 대적해야죠. 근데 대적하기 전에 전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어떤 겁니까? 여러분 계속 마귀한테 당해서 사실래요? 여러분 가정에 막 버려놓은 쓰레기들 다 주워 담기도 못하고 힘들게 그냥 지내실래요? 가정마다 초토화되고 엉망인 가정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 가정을 속속들이 모르니까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일이 계속 안 되고 엉키고 자꾸 일을 하면 할수록 힘들고 마음도 산만하고 가정들이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고 누가 이유 없이 밉고 자꾸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견딜 수가 없고, 너무 잘 설명했어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누가 안 도망간 거예요? 마귀가 안 도망가는 거예요. 여기는 내 영역인 거야. 내 구역인 거야. 예? 여러분들이 너무 편하게 분위기를 만들어주잖아요. 음악도 좋고 보는 것도 나하고 비슷한 걸 좋아하고. 예? 누구의 종 노릇하는 거예요? 마귀의 종, 죄의 종 노릇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가 말하고 있고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은요. 여러분 굉장히 단순한 원리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누가 마음대로 휘젓고 돌아다녀요? 마귀가 휘젓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마귀가 도망갈 수가 없어요. 왜? 쫓아내본 적도 없으니까. 어떻게 쫓아내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많은 교회가 마귀 쫓아내는 방법도 몰라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는지 몰라요. 버젓이 성경에 써 있는데 그 성경은 왜 피해 다닐까? 하나님께 복종하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건 뭡니까? 장정원 집사님,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어떤 거죠?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어떤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복종하려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 하나님이 형체가 없고 하나님이 안 잡히는데 뭘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복종할 때 내가 하나님의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와 늘 동행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힘과 지혜와 능력과 생명과 이런 원천들이 우리 안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 안에 있는데 불편한 일이 있잖아요. 어떤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것을 주장하는데 불편해요.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이 주님과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이 아는 거예요. 그럼 그 길을 안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이 로마 제국 천하에서 박해, 교인,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고백한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당하고 시련을 당하던 그 사람들에게, 그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교회에 던지는 말씀은 왜 주셨어요? 살리려고, 교회를 살리려고. 교회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이것을 감당해서 이겨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잘 살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살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열 왕국 때도 누구예요?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멀쩡하게 일하고 있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죠. 지금 아이들하고 얘기한 얘기예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얘기했던 그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파괴당하고 멸망당하고 두 나라는 찢어지고,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마귀가 활개치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찢어지고 국민들은 갈라지고 부부는 싸우고 집안은 풍지박산 나고 일하는 일터마다 왜 이렇게 분노가 폭발하는지 미움이 솟는지 이유를 모르는데 마귀들이 활개치고 노는 거예요. 단순하죠? 단순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어때요? 악을 심판하시고 교회가 승리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 소개된 바벨론 멸망 이야기를 보면은요, 이 바벨론이라는 게 로마 제국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멸망되고 있는지를 기술하진 않아요. 요한계시록 18장에. 그런데 멸망이 현실화되고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그 결과를 선포할 뿐입니다. 힘센 천사가 등장해서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지는 행위, 이 행위를 보여주면서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서 다시는 보이지 아니할 것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이 단순하게 일시적인 게 아니고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런 멸망이 바벨론, 당시 로마 제국에 찾아온 이유를 세 가지로 들먹이는데,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 배경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할게요. 요한계시록 18장 23절과 24절이에요. 같이 읽죠? 같이 소리내서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제가 혼자 얘기하면 여러분께 안 돼요. 여러분이 찾아내면 반드시 여러분께 됩니다. 남의 얘기로 듣는 방법은 이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걸로 들으시면 돼요. 이웃집 사람 얘기는 나한테 관심사가 아니에요. 내 문제는, 우리 가족 문제는 내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로마 제국은 꼭 나라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통치하지 않는 내 심령은 또 하나의 로마 제국이고 바벨론이에요. 주님이 왕이 되시지 않고 주인이 안 됐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 역사의 왕이 아니에요. 그분이. 그러면 나는 누가 판치고 다스릴 수 있어요? 예? 바벨론이, 마귀가, 로마 제국이 판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멸망당했고 영원히 멸망당했는지를 알아야겠죠. 여기서 이유를 살펴보세요. 23절에 나와 있어요. 23절, 24절 한번 찾아보세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뭘까요? 눈치껏 아시겠죠.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너희 상인이라는 것은 로마의 상인들이 땅의 왕족 대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부를 로마 권력층하고 함께 형성해서 사치를 조장하고 돈을 사랑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망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상관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욕구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망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뭐죠? 두 번째는 더 뚜렷하게 나와 있죠. 여러분 찾아보세요. 뭐죠? 그렇죠.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 모든 나라가 미혹됐다는 거예요. 복술이 뭘까요? 우상 섬기는 거죠. 미신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연중에 미신이 많고 우상 섬기는 게 많아요.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면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다른 걸 앉혀놓는 거. 예?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이거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이, 그거 그렇게 하면 부정탄데. 이런 말들이 은연중에 막 순식간에 나오죠. 왜 그래요? 자기 안에 미신과 미혹의 마음과 하나님 자리에 무엇인가를 앉혀놓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경배하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이 귀한 시간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예배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 두 번째 이유죠. 세 번째는 뭐예요? 피죠. 피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무슨 피예요? 선지자들의 피, 순교자들의 피, 성도들의 피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인 거예요. 네? 해코지한 거예요. 박해한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 때문에 바벨론이 망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심령의 나라도 동일하게 이런 세 가지를 잘 지키지 못할 때 망하죠. 내가 무엇을 추구하느냐가 납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내가 어떤 것을 추구하느냐가 바로 나다. 더 쉽게 말하면 내가 먹는 게 나예요. 그래서 내가 먹는 대로 난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먹느냐, 어떤 사상을 먹느냐, 그것이 납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이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은연중에 땅의 왕적 대접을 받으려고 그러고 복술로 미혹되는지도 모르고 미혹돼서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앉혀놓고 그 다음에 순교자의 피, 성도들의 피가 이 성에, 내 마음의 심령의 성에 발견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임할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 가정은 깨지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무산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일이죠.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소리가 들렸다고 1절에 나와 있어요. 1절, 2절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아무리 절망적인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악에 위축되지 않고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과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신다. 이것을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내가 다 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안 돼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감당을 못하고 막 분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위탁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내 심령에 믿음만을 위탁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의 어떤 생활에만 위탁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일터에 어떤 문제만을 위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전도 대상자만을 위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다 걸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역사까지 다 위탁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어서 본문은 로마 제국이 심판받아야 될 이유를 거론하죠. 그 이유가 뭐예요? 이 땅이 어딜까요? 땅이 존재하는 곳, 바로 로마 전제국이죠. 그런데 어땠다 그러죠? 황제 숭배, 다시 말하면 여기 표현대로 하면 음행, 우상 숭배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앉혀놨기 때문에 음행인 거예요. 그래서 황제 숭배로 뭘 어떻게 했대요? 자신들이 사는 땅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거기에 항거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외치는 주의 종들을 어떻게 했어요? 끌어내고 말 못하게 하고 죽였죠. 요새 같으면 댓글을 열심히 달아가지고 그 말을 못하게 하죠. 진리를 말하려고 그러면 댓글을 험하게 달아가지고 다시는 그 얘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회예요. 그것은 이전과는 다른 분야의 핍박이죠. 여러분, 한 사람을 소외시키고 한 사람을 왕따시키는 게 너무 쉬워요. 애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꼭 로마 제국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날의 사회에서도 얼마나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항거하는 주의 종들을 살해한 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녀, 바로 바벨론을 말하는 거죠. 바벨론의 손에 갚아주셨다고 2절에 말하고 있어요. 심판을 시작하신 이후에 모든 승리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의로움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셨을 때 누구는 죽을 고생이고 누구는 심판받았지만 또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향한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순교당한 사람들은 어때요? 그 가족들은 어떨까요? 하나님 의로우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참으로 의롭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믿는 자의 억울한 일을 갚아주시는 거죠. 그가 하나님과 바르게 살았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다는 얘기는 한쪽은 심판받아서 영벌을 받지만 한쪽은 심판받아서 다시 살리시고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시기에 그의 피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의롭다고 합니다. 의롭다는 건 뭐예요? 무죄 선언하는 거예요. 넌 의롭다. 나하고 관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내가 너를 무죄라고 선언한다.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음녀의 불의한 재판에 진절머리가 나던 시대의 반영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음행은 황제 숭배고요. 그리고 그 황제 숭배의 뿌리는 뭐라고 그랬죠? 교만이죠. 하나님 없어도 된다. 이거 교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무엇이든 여쭤보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철저하게 지키는 거죠.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얼마나 내가 잘 의지하느냐, 얼마나 그분을 신뢰하느냐. 당장 내 눈앞에 무언가 해결책이 안 떠올라도 하나님은 선하셔. 하나님이 이거를 주도하셨어? 주관하셨어? 그러면 반드시 나를 하나님의 아름답고 거룩한 길로 이끌고 가실 거야.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그분을 신뢰할 때 내가 그분께 위탁하고 기다릴 수 있어요. 불안한 사람은 뭐예요? 맡겨놓고 잘 가지고 있지? 그거 내가 맡겨놓은 거 말이야. 문제 없지? 혹시 쓴 건 아니지? 이거 뭐예요? 맡겨놓고 도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 맡긴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계속 실랑이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일하기가 쉽지 않아요. 일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를 치유하러 들어갈 때도 누굴 데리고 가요? 의심하는 자들, 그 현장, 어떤 사역의 현장에 대한 신뢰가 없는 사람들은 바깥에 둬요. 들어오지 마세요. 가족인데 들어오지 말라 그래. 그냥 여기 계세요. 제자들만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믿음의 일에 의심이 섞이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사랑하시는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이런 기대감, 설레임을 가지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치유도요, 치유 사역자가 많이 고치기도 하지만 동시에 누가 고치는 줄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고쳐요. 사랑하면 믿거든요. 그 기적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내 딸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끌어안는데 그냥 치유가 임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치유가 따른다고 그랬죠. 그죠? 믿는 자가 선언한 즉 나으리라 그랬죠. 성경에서. 어떻게 나아요? 사랑으로, 믿음으로 낫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으로 행하시고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내가 이거 기도했는데 혹시 안 나오면 어떡해? 걱정하실 거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 맡길 일이지 여러분이 책임질 일 아니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뿐이에요. 어차피 나한테서 오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주님이 내 사랑을 기억하시고 내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받으신다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아픈 자들이 병 나을 것입니다. 약한 자들이 고침받을 것입니다. 눌려있는 자들이 해방될 것입니다. 무엇인가 답답한데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늘 눌려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도 알지만 잘 안 되니까 그냥 그것에 그냥 눌려있는 거예요. 계속. 거기서부터 여러분이 자유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관계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귀의 일을 대적하십시오. 그러려면 하나님께 순복해야 합니다. 음행은 로마가 저지른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종교의 옷을 입고 온 땅을 착취하고 육체적으로 음란한 짓을 하며 향락을 취해 살았지만 결국 그것이 걸림돌이 돼서 하나님의 종들을 가장 잔인하게 살해하기도 했죠. 그런데 그 사악한 살해 제국 로마가 그 죄값을 치르도록 한 것은 참되고 의로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 사람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천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3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대요. 뭘까요? 심판이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화되는 거죠. 바벨론은 완전히 망합니다.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얘기는 바벨론의 심판, 바벨론을 향한 심판이 잠깐 있는 심판이 아니고 영원한 심판이에요. 또한 연기가 올라간다는 말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말씀이 떠올라요? 성도들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도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나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서운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금향로에 받으신다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소중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가 이걸 기도했구나. 너가 이것까지 나한테 맡겼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것을 사용하시는 거죠. 참으로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두 번째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여기 할렐루야가 3번 나오거든요. 이 지금 읽었던 1절에서 10절, 7절에서 우리가 10절만 읽었는데 성경 여기 우리 본문 1절에서 10절을 전체 보면 할렐루야가 3번 나와요. 근데 두 번째 할렐루야 찬양과 함께 24장로와 네 생물은 엎드려서 아멘 할렐루야로 응답하죠. 그때 보좌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요한계시록 19장 5절이에요. 다 같이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경외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입술에 찬양이 그치잖아요. 어저께 보니까 어떤 형제가 저기를 청소를 하면서 열심히 청소를 하면서 찬양을 막 계속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찬양이 계속 나오는 거야. 먼지가 막 날 거 아니에요. 찬양을 뭐 할렐루야 저쩌고 하면서 뭐 찬양을 하는 거야. 근데 제가 거슬리는 게 아니고 너무 마음이 좋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피곤하고 고냈을 텐데 청소하면서 찬양하는 소리가 그쵸? 자기도 모르게 흥얼흥얼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뭘 하든지 뭘 하면서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은요 곡조가 붙은 찬송으로 부를 수도 있고 우리가 기도를 할 수도 있고 기도로 찬양을 할 수가 있고 그냥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눈 뜨고 하나님 참 멋있어요. 하나님 참 좋아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이 어떤 방법을 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하죠. 어떤 분은 또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찬양해요. 그게 뭐예요? 간증이에요. 그게 복음 증거예요. 할렐루야. 그 찬양이 그치지 않을 때 아멘 할렐루야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서 이 고백을 하는 것과 같은 고백들이 이어지겠죠. 세 번째 찬양의 내용이 나오는데 19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자, 글씨가 보이세요?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작으니까 힘들 것 같아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이 소리를 어떻게 내야지 이런 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네?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명이 함께 불렀던 찬양 기억나세요? 만약에 여러분 저기 우리 소연이 집사부터 이은혜 집사님까지 전부가 이 얘기를 노래를 곡조를 붙여가지고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흥얼흥얼 옛날 시조 붙듯이 이렇게 하면은 아마 비슷한 소리가 날지 모르겠어요. 한꺼번에 14만 4천 명이 그 뭐예요? 구원받은 믿음의 공동체죠. 구원받은 무리를 대표하는 게 14만 4천 명이거든요. 14만 4천 명의 딱 그 정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상징적인 대표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뭐 그죠? 12지파 또 12제자 합쳐서 144하고 거기에다가 완전한 수 곱해가지고 거기 14만 4천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를 그 사람들이 부르는 것처럼 이 소리가 어떻다고요?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그러니까 굉장히 우렁찬 거죠. 굉장히 장엄한 거예요. 이 소리가. 그거를 여러분 그림으로 느끼고 소리로 느끼시면서 그런데 어떤 노래가 들려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이 이 역사와 인생을 주관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못 다스리죠. 여러분 자녀 인생을 주관하지 못해요. 내 자식 농사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얘기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에게 위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통치를 위탁할 수 있어요. 나라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치하십니다. 이 나라는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지금 여기서 부르고 있는 노래고 찬양이고 주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들려드리는 소리죠. 로마가 멸망하고 어린 양의 결혼식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천사는 선포합니다. 그 소리를 지금처럼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할 이유가 있죠. 뭐예요? 악한 무리들이 이제 사라졌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 또 우리가 늘 하는 기도, 이게 참 중요해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가장 좋은 기도죠, 사실은요.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막 기도하면 어쩔 때는 내 욕심, 내 야망, 내가 가지고 있는 이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성경에 있는 그거를 그대로 고백하면서 나의 거를 버리고 정리하고 씻고 말씀으로 씻는 거죠. 성령으로 씻는 거예요. 그런 작업들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죠. 하지만 찬양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말고 또 다른 이유가 뭐죠?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생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종치면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주님과 만나는 날이 있어요. 그분의 심판이 있어요. 그분과 결혼하는 날이 있어요. 그것이 어린 양의 혼인 예식의 날입니다.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오늘 일어난 것처럼 말하는 것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믿음은 뭐냐면 미래 나에게 주어질 것이 오늘 와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주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당연히 시간이 흐르면 주어질 것에 대해서 바라고 기대하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기다리면 오는 겁니다. 그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으로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받은 것처럼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뭐예요? 그건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래서 받침대라고 하잖아요. 받침대를 잘 두는 게 중요해요. 내가 받침대를 잘 놓는 게 중요해요. 주님은 거기다가 선물을 주시죠. 네? 약속의 선물을 주세요. 주님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는 분이에요. 신실한 분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때는 항상 보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그것을 끌고 갔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겐 신실함이 없어요. 오늘 믿는다고 해놓고 내일 의심해요. 오늘 믿는다고 해놓고 모레는 또 그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흔들어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해서 한번 말씀하시면 시건치 않으세요. 그것을 반드시 지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복되는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가 또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 웅장하게 나오는 찬양의 가사가 아까 말씀드린 6절에 나와 있죠. 계시록 19장 6절 다 같이. 네, 여기 14만 4천 명, 또 천사가 또 여기 있는 12 뭐예요? 보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말하듯이 우리가 실제로 크게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요. 시작.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신부에게는 뭐가 입혀집니까? 깨끗한 세마포 옷입니다. 세마포 옷은 뭐라고 그래요? 설명에 나온 대로 하면 옳은 행실이에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세마포 옷. 세마포는 짐승의 왕들이 입었던 옷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순교자의 피로 물들어진 거짓 세마포였죠. 그러니까 흉내내고 거짓 증인들이 입는다고 그들이 주님께 넌 예스, 넌 통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아무리 위장해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거짓 세마포를 입었던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에게 주어진 세마포는 영원히 주님 앞에서 입고 살아야 될 옷이죠. 상징적인 겁니다. 물론.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상징적인 거라고 얘기를 안 하면은 어떻게 해요? 아유, 천국 가면 너무 심심하고 지루할 것 같아요. 맨날 세마포 흰색 깨끗하긴 하겠지만 그거 하나만 입고요. 냄새 나면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세마포를 입는다고요? 아우, 너무 재미없겠다. 지루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상징적인 거죠. 근데 상징적인 건데 희한하게도 임상적으로
천국을 본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자매들, 제가 아는 1년 선배 자매, 지금은 선교사인데 그 자매님이 어머님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택시를 타고 오시다가 택시가 사고를 낸 거예요. 그것도 새벽기도 오다가 너무너무 억울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매들에게 하나님이 미리 일주일 전에 꿈으로 보여주셨는데 세마포 옷을 입은 그 동산에 가득한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한가운데 어머니가 서 계시면서 너무 밝고 행복한 모습으로 손짓을 하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때 옷이 하얀색 옷인데 어머니가 한 번도 입은 적이 없었던 세마포 옷을 아주 너무 아름답게 입으시고 그 동산에 있는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과 함께 손을 저으면서 밝게 웃는 모습이 너무너무 자기의 기억에 위로가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신 환상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아픔이나 고통도 다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강한 인상과 이미지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임하면은 우리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별 방법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음성을 듣게 되면, 그 이미지를 보게 되면, 그 환상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죠. 근데 그때 임상적으로 세마포, 근데 제가 그분한테만 들은 게 아니고 뭐 꿈에서 봤어요, 뭐 해서 봤어요, 이런 얘기할 때 전부 스토리가 세마포 옷은 반드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이 실제구나, 성경이 실제하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여러 임상들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구나, 이런 제가 확신이 있어요. 어쨌든 세마포 옷을 입죠. 그런데 여기 보면 신부의 세마포 옷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여기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입게 하신 세마포죠. 근데 여기서 허락하사라는 말이 뭐예요? 그에게 수여됐다는 얘기예요.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줬겠죠. 그에게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이 세마포조차도 누가 도와주셔야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만 일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을 해봐야지, 좋은 일을 해야지. 이제 교회 다니고 아침 교회에서 말씀 들었으니까 믿음 생활 똑바로 해서 좋은 일, 착한 일을 해야지. 돼야 안 돼요? 생각처럼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독해야만 마귀도 대적하고 내가 그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두 가지를 한다고 제가 늘 강조하죠. 뭐예요? 하나는 죄를 컨트롤하고,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컨트롤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안 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누가 하세요? 성령님이 나를 하시는 거예요. 그 세마포라는 것, 옳은 행실이라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람의 성령 안에서 세워진 성품, 인격, 그 사람을 말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내 책임은 없냐? 내 책임이 있죠. 내 책임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뭘 보고, 내가 뭘 듣고, 내가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드리고, 이건 다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끔 자기가 하는 거를 자기가 안 하고 누군가가 해주기를 원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우리 리더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건데 한번 리더들 한번 확인해 봐요. 기도에는 3가지 종류의 기도가 있다 그랬어요. 먼저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가 있죠. 또 어떤 기도가 있어요? 마귀를 대적할 기도가 있죠. 마귀를 내쫓아야 돼. 마귀를 내쫓을 때는 반말로 하죠, 보통.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이러죠. 여기 계시지 말고 좀 나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안 하죠. 그렇게 말하는 분 없어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있고, 마귀를 내쫓는 기도가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지가 하면 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공부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그래 놓고 집에 가서 맨날 코 골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틀림없이 공부 못하죠. 장사 잘하게 해주세요. 그래 놓고 장사할 때마다 손님한테 인상 써. 저기 있잖아요. 저기 못 찾아요. 2번째 줄. 이렇게. 그리고 그 손님이 다시 안 올 거 아니야. 그렇죠? 지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교회는 제가 꼬박 다녔어요. 알고 보면 뭐예요? 3번째 기도를 안 한 거야. 3번째 기도는 뭐예요? 삶으로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거. 그래서 이런 거 기도 제목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3번째 건 부탁하지 말고 가끔 생일 나와서 기도 제목 얘기하세요. 그러면 3번째 기도 제목을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지가 하면 되는데. 근데 마이크 잡고 네가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성도님한테. 제가 그래서
기도하지 말고 집에서 하십시오.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 번째는 자기가 할 거, 그 다음 마귀를 쫓아내야 될 거, 그 다음에 하나님께 구해야 될 거, 이걸 잘 구분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 세마포 옷은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린 양의 신부의 특징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의 특징이 뭐라고요? 세마포 옷을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믿는 나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런 옷이 없다면은 어떻게 해요?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이미 계시록 3장 18절에 나와 있죠.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들만이 어딜 가요? 마지막 전투에 흰 말을 타고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전투에 참여하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세마포 옷이라는 건 뭡니까? 결국 믿는 자의 믿음과 행위를 함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구원론에서도 아주 중요한 거죠. 항상 믿는 자는 믿음과 행위가 어떻게 해요? 함께 가요. 당신이 믿는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행하는 거, 사는 걸 보면은 내가 믿음 있는 걸 하는 거예요. 개차반으로 살면서 난 믿음 있는 사람이요. 내가 이래봐도 집사요, 목사요. 아무리 떠들어봐야 누가 믿어줘요? 안 믿어. 네가 믿어? 걔가 믿겠다. 이러고선 손가락질하고 마는 거예요. 믿는 믿음과 믿음의 행위가 함께 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세마포가 설명해 주고 있는, 강조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거룩하게 더럽혀지지 않도록 지켜내는 거. 그게 내 몫이에요.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께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을 붙잡아야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다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몸이 뭐예요? 소마거든요. 헬라어로 소마예요. 몸이 뭐예요? 그 사람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자체, 여러분 이름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제물은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것입니다. 제물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나는 죽고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생활.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 오는 것은 내가 죽으러 오는 거예요. 기도를 잘한다는 것은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이 살도록 만드는 것이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은 기도 생활이 아니에요. 물론 처음에 제가 늘 얘기하는데, 여러분 뜻을 관철시키러도 오십시오. 교회에.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러 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드리세요. 전 이걸 원합니다. 저 여자랑 꼭 결혼해야겠어요. 지금 뭐 다른 놈, 두 놈이나 붙어있지만 꼭 저한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게 할 거예요. 그 기도가 길어지고 깊어지면 반드시 여러분 자신이 들여다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한 베드로처럼 내가 발견되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기도가 제대로 튀는 거예요. 그리고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전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기도가 그때부터 제대로 시작되는 거죠. 그러나 그 기간까지는 여러분이 감정을 넣든지 미운 놈 욕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는 순전하게 여러분 있는 그대로를 다 토해내시는 게 중요해요.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 자체를 말하는 것이 로마서 지금 12장 1절의 몸이죠.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내가 할 구원이 있다는 거죠. 내가 이루어야 될 구원이 있는 거예요. 내 몫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로 주신다고만 받아들였어요. 그렇죠?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얻게 되는 그 구원에는 또 내 몫이 있는 것도 현실이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두 가지의 균형을 갖추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죠? 아무도 없을 때 나는 누구냔 말이에요. 이렇게 교회 예배당에 목사도 쳐다보고 다른 성도들 쳐다볼 때 말고 아무도 없을 때 난 누구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대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 성 안에는 다시 결혼식이 거행되지 않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어린 양의 신부로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주님과 결혼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속량하고 구속하시기 위해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맞이해 주십니다. 다만 신랑 되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신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정결한 신부가 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인생의 목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뭡니까? 크리스찬의 인생 목표는 행복이 아닙니다. 뭐예요? 거룩입니다. 주님의 신부로서 단장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다시 쉽게 말하면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져서 뭐 교회도 와도 똑같네. 교인들 뭐 다 추구하는 게 우리랑 뭐가 달라. 이거는 이미 정결한 신부로서 치욕적인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가치롭게 여겨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내가, 주님과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주님과 믿음을 잘 간직해서 인내해서 나의 믿음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지켜서 흠이 없게 가지고 간 내가 결국 주님 만났을 때, 주님, 제가 한 건 없지만 주님 참 사랑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제가 이렇게 살아왔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말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세마포 옷입니다. 내 인격이고 내 삶의 자체고, 그리고 내가 내 믿음을 보여주는 내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는 거니까요. 이런 고귀한 정체성을 잃지 않은 신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느라고? 신부 수업 중이에요. 믿음의 신부 수업.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면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사실은 천사가 이런 메시지 막 너무나 고결하고 귀한 메시지를 막 전해주니까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엉겁결에 막 천사한테 경배하려고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왜 그러냐고. 나도 당신처럼, 그리고 당신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는 종일 뿐이라고. 나한테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누가 일러줘요? 천사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요한을 만류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계시록에서는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뭐라고 그래요? 계시록 언어로 말하면 따라해 보시겠어요? 이긴 자. 이긴 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옷이 뭐예요? 세마포. 여기 벌써 퀴즈가 몇 개 나오네. 그죠? 요새 퀴즈 양풀 예배는 퀴즈가 잘 나오던데. 본 예배도 사실 알고 보면 퀴즈가 많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퀴즈를 내지는 않습니다. 자꾸 반복해서 듣더라도 여러분 마음에 새기는 게 중요해요. 계시록에는 믿는 자가 이긴 자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옷은 세마포입니다. 그런데 그 세마포를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계시록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질문하는 거 봤을 때 없죠. 없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 이긴 자에 대한 강조가 나와요. 이긴 자. 근데 이긴 자가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와 똑같은 얘기예요. 단순히 믿는다는 차원이 아니고 뭐예요? 단순히 믿는다는 얘기를 하기에는 틀려먹었어요. 벌써 지금 너무 핍박이 많고 사람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살해를 하고 죽이고 순교를 시키니까 그 정도의 말 가지고는 이게 이해가 안 되고 그 말을 한다고 믿어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네가 믿냐? 그럼 네 믿음의 삶을 보여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너 믿어? 그러면 예수 때문에 죽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상황의 정황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아주 강력한 도전을 주는 현장이 어디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배우면서 들으면서 지금 그 현장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부담되죠. 저도 부담 안 되겠어요? 부담되죠. 너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어? 그거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현장이 됐을 때 과연 내가 부인하지 않을까? 이거는 대답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현장이 돼봐야 알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죽을 기회가 있다면 저한테 기쁨이고 영광일 것 같습니다. 아무개는 공산당 믿고 공산주의를 추종하다가 6.25 시절에
저희 친족이에요. 먼 사람이 아니라. 예? 저 여수 순천 반란 뭐 해가지고 무슨 뭐 위원장이었더라고. 제가 조사하다 보니까 우리 친족이더라고 그분이. 근데 그분은 나이 17에 거기에 가입해가지고 나이 17에 뭘 알았을까요? 근데 그때 똑똑하다는 친구들은 다 그런 쪽에 매달렸잖아요. 똑똑하셨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뭐 21살, 20살 나이 어린 시절에 당당하게 죽었대요. 와. 예수님을 54년간 또 그 이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기회가 있다면 기꺼이 감사하면서 죽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긴 자죠. 믿는 자는 믿는다라는 말에는 그 믿음을 기초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증인으로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을 증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19장에 하나님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찬양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가 3번 나오잖아요. 홀로 부르는 찬송이 근데 찬송 중에는 없어요. 전부 영혼들이 합쳐 부르고 수많은 무리들이 합창으로 부릅니다. 마치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 19장을 들을 때 이 찬양의 화음이 들려와야 돼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통치하신다고 얘기하면서 그분은 전능하시다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는 자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화음이 어려워지지만 울려 퍼지는 음향은 더욱 아름답고 웅장해집니다. 다시 천사의 말이 들리죠? 요한계시록 19장 9절이에요. 같이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요한계시록 여러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복이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지금 이 복이 있다는 표현이 4번째 나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고 천사가 부연 설명까지 합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계시록에서 말하는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들, 뭘 말하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주도성을 말해요.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청장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초청카드를 받고 아침교회로 오신 거예요. 대단하죠?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주도성을 강조하는 내용이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친밀한 식탁 교제를 하는데 여러분을 초대한 거예요. 담임 목사인 저만이라도 제가 좀 식사 좀 한 끼 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이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안 좋아하시나? 그러면 안 초대하고요. 네. 좋아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돈 내는 거 아니고 제가 사드린다고. 제가 그걸 강조했어야 되는데 네. 제가 사드린다고요. 그런 초대 자리에도 담임 목사가 불러서 밥까지 사준대? 본인이 낸대? 뭐 이렇게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님의 식탁 교제에 친밀한 식탁 교제에 우리를 청한 거예요. 초대하신 거예요. 초청 카드 받으셨죠? 거기에 여러분 이름 써 있죠? 그리고 우리 주님의 사인이 밑에 있나요? 여러분 꼭 오시라고 여기 표현이 돼 있어요. 저도 가려고요. 할렐루야. 이것을 기대하고 그래서 우리가 혼인 예식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견디기 어려운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게 뭐예요? 믿는 자, 이긴 자의 사랑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바라지 않으면 누가 가정생활에서 배우자를 참아주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모른다면 우리가 이 인생길에서 어떻게 인생 여정을 밟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놀라운 천국의 찬양과 선언을 하면서 요한은 천국의 영광에 매몰돼서 이런 모습을 보여준 천사에게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다고 그랬죠. 근데 천사가 그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이죠. 다 같이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니라. 천사의 신적 메시지를 듣고 요한이 경배하려고 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비록 천사이긴 하지만 그 역시 요한과 예수의 증언을 선포하는 그의 동료들과 같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천사와 내가 어때요? 동급이에요. 내가 천사를 숭배하거나 천사를 대접하거나 천사에게 엎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만 경배하면 됩니다. 천사들은 하늘에서 선포하고
믿는 자인 우리들, 신자들은 땅에서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땅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는 것은 천사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여기고 부러워하는 일이죠. 그는 하늘에서 선포할 뿐이니까. 10절의 핵심은 뭐예요? 진정한 경배의 대상을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배할 분은 오직 하나님, 경배할 하나님의 자리에 누구도 올려놔서는 안 되죠.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예언은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66권이 뭘 말하고 있어요? 성경의 모든 66권의 예언들은 모두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마침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고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는 그것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전하는 모든 증거는 예언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면 반드시 누구를 요청해야 돼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복음의 증거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증거한다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늘 충만한 거예요. 왜? 성령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예언의 영이니까, 증거의 영이니까.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고 싶다. 그럼 뭘 하면 좋겠어요? 복음을 전하시면 돼요. 친구에게, 가족에게 여러분이 알게 된 사실들을 증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하는 거예요. 말하다 보면 입이 열려요. 처음에 순종할 때 입 떼기가 어렵죠. 입을 한번 떼기 시작하면 그 입이 열려서 여러 이야기들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는 자 안에서 믿는 자를 통해 증언하시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증거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나 형제들이고 같은 종입니다. 하나님의 참 종인들이라면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그분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러한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고 정의되어 있죠. 예언의 영이 성령에 의해 감동을 받은 예언적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예언하도록 성령께서 영감을 불어넣으십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 사람의 사건, 그 사람의 지금 어려움에 대해서도 느끼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예언하는 사람들로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과 결혼할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신부가 신랑과 혼인 예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네? 이제 설교 다 끝났어요. 사랑. 사랑을 어떻게 확인하죠, 권사님? 옛날을 새겨보세요. 그 사람의 사랑을 어떻게 확인하죠? 신부의 신랑을 향한 사랑. 그 얘기하신 거죠? 신부가 준비해야 되는 거니까 신랑을 향한 사랑. 좋습니다. 권사님 좋아요. 또 뭘 준비해야 되죠? 다른 분들 얘기해 보세요. 예복. 예복이 여기서 특별히 말하는 거는 어떤 예복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거. 요한계시록에. 그렇죠. 세마포. 할렐루야. 오늘 조희승 집사님 비상했어요. 네.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거는 바로 이 세마포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혼인 예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세마포라는 거예요. 세마포. 신랑이 왔을 때, 신부를 봤을 때, 아, 날 기다렸구나. 나를 위해서 단장했구나. 준비했구나. 너무 사랑스러운 여인이다. 난 저 여인에게 온 삶을, 온 내 마음을 다 쏟을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세마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마포가 뭐라고 그랬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죠. 믿는 사람들의 믿음과 행함은 함께 간다는 거예요. 결혼해서 신부가 될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신랑을 아는 거예요. 신랑이 어떤 자인지를 아는 거예요. 신랑이 뭘 원하는지 알아야 돼요. 그렇죠? 신랑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면 섬길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알지 못하면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기는 기껏 묵국을, 고기를 아주 비싼 소고기를 팍팍 집어넣어가지고 최우수 등급의 소고기까지 썰어가지고 그 국에 들어가는 국을 끓여서 줬는데 나는 묵국 안 먹는데 신랑을 모른 거죠. 신랑은 된장찌개를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그냥 비유를 들었을 뿐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때 반응하시고 어떤 때 행복해하시고 어떤 때 기뻐하시고 어떤 때 주님이 뛰어서 춤추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신랑을 아는 거예요. 계시록에 신부되는 교회 공동체는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의 정절을 지켰어요. 때로는 순교까지 감수했어요.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과 혼인 예식을 준비하는 신부라면은 우리 누구나 그분을 알고 그분을 따름으로 치러야 되는 대가를 감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증거하는, 예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증인이십니까? 세마포 옷을 입고 그분의 증인이 되십시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세속화가 휘몰아치고 있는 이 시대에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영광스러운 신부로 남는다는 것, 영광스러운 교회로 산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닌 줄 압니다. 목회자인 저도 때로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거룩한 신부입니다. 세마포 옷이 준비된 신부입니다. 거룩하고 흠결 없고 정결하게 부르신, 그래서 그분의 혼인 예식에 청함을 받은 주님의 아리따운 신부입니다. 그것이 믿음을 가진 신앙인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그 세마포를 더럽히지 않고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예언의 영들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셔서 주님을 자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높이게 하시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하게 하시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그 일에 내가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아뢰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앞에 준비된 정결한 신부입니다. 세마포 옷을 준비한 아리따운 신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비유하시되 메타포로 여기실 때 주님께서 혼인 예식에 초대한 신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행함과 같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언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증언할 때 예수님을 바르게 증언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원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의 증거, 예언의 영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의 왕이시고 구세주이시며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인도자가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며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죽은 자인 나를 살리신 분임을 깨달아 알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전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마포 옷으로 단장하여 주님 준비된 혼인잔치에 준비된 신부처럼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정결한 거룩한 아버지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행실의 모든 부분이 주님을 기쁘게 하기 원합니다. 주님 믿음과 함께 그 믿음이 나타나는 삶의 자리가 행함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는 하나님의 사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 받으시옵고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